요한복음 13장 일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어지는 사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지요. 그런데 3년 세월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태적 신앙으로 신앙생활한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은 사실입니다. 설교꾼인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목사,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말을 모릅니다. 그냥 배워서 읽어서 아는 것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됐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것이 분명히 세상적인 것에서 신령한 것과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살아났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은 스토리를 다 알아요. 역사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요. 근데 그 의미는 몰라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없는 분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한국말을 하는 거라 알아들어요. 근데 그 의미는 몰라요. 여러분이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예? 우리가 아는 것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는 들어도 의미를 몰라요. 그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성경을 그냥 스토리로 아는 걸 가지고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성경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요. 예수님 십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님의 십자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부활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뭐니? 그 부활이 뭐니? 그러면 잘 몰라요. 아는 것도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들은 것을, 지식을 그냥 이야기할 뿐이죠.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에 앞서서 오늘 우리들은 모태신앙이면서도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탐독을 해도 몰라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어요. 처음에 그 제목을 보는데 르네상스 하면서 쭉 제목이 나오고 좀 책이 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 보면 쇼킹한 얘기들이 많아요. 전혀 내가 생각했지 못했던 그런 각도에서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 아주 쇼킹한 것도 있어요. 또 내가 몰랐던 것들을 그 책 속에서 새롭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참 이분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역사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모르는 분이로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분은 아니로구나. 그런 결론에 이르러서 중간쯤 봤는데 이제 그만 보려고 그래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알게 하시는 그 자체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또 알려고 하는 노력과 열심 또한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가만히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보편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도 있지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란의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꿈속에 예수님이 만나고 진짜 구약에 나타냈던 예수님과 같이 그 하나님의 현현과 같이 예수님께서 꿈속에서나 삶 속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그건 보편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보편적인 것은 나의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목마름, 진리를 알려고 하는 목마름. 하나님의 나의 마음, 나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시는 말씀이 되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동의해 주는 것으로 여러분이 만족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맞습니다. 나 지지합니다. 이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아니하면은 그건 하나의 이론과 지식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구세주라는 이야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못 들었을까요? 군대 가서 듣고 미션스쿨에서 듣고 어깨너머로 듣고 아마 예수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 하잖아요. 그게 뭔 뜻인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알고 싶은 것만 알아요.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알고 싶지 않은 것들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얘기하더라도 그 의미를 알려고 들지를 않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동의한다, 지지한다고 해서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 있는 능력으로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지 그 은혜 받는 거거든요. 그게 깨달은 거거든요. 깨달았다고 그러는 나의 삶이 안 바뀌어져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동일해요. 기도는 유창해야 하는데 나의 삶은 기도와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게 뭐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다의 안타까움은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재현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나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자로서 경종을 울리고 나의 옷고름을 여미고 달리기를 하는 선수와 같이 그렇게 새롭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결단이 있고 새로운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데 열정이 없어요. 은혜 받는데 새로워지는 것은 없어요. 은혜는 받았다고 그러는데 언제나 그냥 동일해요. 긴장감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죽은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산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감동도 있고 울분도 있고 격분도 있고 희열도 있고 긴장도 있고 행복도 있고,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반응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깨어있을 이유를 아직도 못 찾겠어. 정말로 내가 태만했구나, 이게 뭐 느껴져야 되는데 여전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에 어떤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건 정말로 시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과 천국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내가 입술은 말하면서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마조마하지도 않아요. 긴장이 없어요. 그건 천국을 진짜 믿는 건지 지옥을 진짜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떠나,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스타일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과 세력과 사상은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의 적이에요. 왜 우리가 공산주의를 그렇게 싫어합니까? 공산주의도 교회를 그렇게 싫어해요. 왜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존재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교회가 가시고, 교회가 볼 때에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사단의 무리들이에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 세상에 왜 오셨어요? 세상에 포로로 잡혀있는, 세상에 포로로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다시 얘기하면은 사단의 노예되어 있는, 사단의 종된 자들을 그 억압되어 있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적진으로 들어오신 거지요. 적진으로. 지난주에 이 목사가 말씀을 나눴던 것과 같이 우리의 죄의 문제는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포로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죠. 사명지로.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다시금 오셨던 곳으로 다시금 돌아가실 것을 그때가 되었다는 거지요. 우린 지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지금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진 후에, 죽은 후에, 부활하신 후에는, 다시금 사명을 완성한 후에는 아버지께로 가실 그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야 할 때가 가까워 왔음을 인식하는 그것은 곧 가셔야 될 때가 가까웠다는 것도 같은 것이잖아요. 이게 보냄을 받으신 우리 주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도들이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면은 오늘 믿는 자들도 여전히 보냄을 받은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지요. 그냥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21세기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함양 땅에 우리가 지금 젊은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은 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버지께서 날 이 땅에 보내신, 태어나게 하신, 일찍이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의 과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가면은 저 사람 복 받았네 그럴지 몰라도 아버지 앞에 가면은 아니라는 거지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왔구나. 그럼 내가 너를 그 땅에 보낸, 너를 일찍이 구원한 목적이 뭔데? 너는 내 사명을 위해 살지 않았잖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소리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성이 뭐예요? 나를 위해 살면 행복해요.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손해보는 거로 생각해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게 죄성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기뻐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면 그 삶이 기뻐야 돼요. 근데 힘들잖아요. 왜 자꾸 나만 시키냐고 그러잖아요. 그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헌신할 때에 피곤하고 짜증납니까? 행복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돈 버는 게 힘듭니까? 힘들지요. 그래도 그걸 하잖아요. 왜? 그게 내 사명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느냐? 왜 나를 일찍이 구원하셔서 이 시대에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게 하셨는가? 왜?
그걸 주님께 여쭤봐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창하게 묻지 말아요. 예? 알면 할 수 있어요. 사실 할 마음도 없잖아요. 그냥 물어보는 거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더러운 세상이에요. 바울과 같이 빨리 떠나고 싶은 세상 아니에요? 전 그래요. 요즘 더 그래요.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이 세상에 그렇게 좋아서 천년만년 살고 싶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내가 외면할 세상이 아니지요. 그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는 주님 앞으로 인도할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또한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누구를?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어중이 떠중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이란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심초사 애타하면서 힘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태우며 눈물 흘리는 그 자기의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기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세상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바로 그 자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주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몸만 와서 앉아 있고 마음은 세상에 있고 마귀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교회 안에 꽤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사람들, 자기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찢기시고 가진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본 그 대상이 누구냐? 그렇게 주님이 수모를 겪으시면서 인간으로 겪어야 할 모든 고난을 다 겪은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사랑 우리는 안 받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에게서는 그런 사랑 받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수모를 겪으시고 찢기시고 상하셨다는 거예요. 상한 아픔도 크지만요, 수모라고 하는 거, 모독을 당한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크고 힘든 아픔인데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가진 수모를 다, 조롱과 수모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인데? 그게 정말 가슴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그런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게 우리 가슴으로, 이게 머리로가 아니에요. 들어서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그래서 빚진 자가 되어야 돼요. 빚진 자.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사는 것은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피 흘리고 땀 흘려서 오늘 잘 사는 나라를 마련해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과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선진들의 땀과 눈물과 피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믿음의 삶을 하고 있다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가 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체성이 돼야 돼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건 나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먼저 내가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 사랑이 이렇게 먼저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거절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도 확실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불만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습니까? 이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살면은 칭찬받아야 되는데 칭찬받는 게 아니라 박해를 받는데요, 핍박을 받는데요. 그러나 하늘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애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겪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에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두렵지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돼요? 좀 이상하지요? 누가복음 6장 22절,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동일한 말씀이죠. 더 읽을게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에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냄으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예.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산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 사랑이야? 그게 뭐 은혜야? 그렇게 단박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들은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장차 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비교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마귀를 추종하는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근본이 달라요. 그들은 가는 길이 마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옆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너무나도 괴로운 존재예요. 그냥 그들이 있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부담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옆에 있으면 이 사람 없으면 편할 텐데,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여러분들 앞에 목사가 가장 편한 사람이 되려는데 이상하게 왜 목사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사람인지 모르겠어. 목사님 앞에서는 괜히 말도 잘 못하고 말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건 좋은 의미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데, 죄인, 범죄자는요, 경찰서 옆에, 경찰이 옆에 있다라고 얼마나 싫겠어요. 어둠컴컴해야지 도둑질하기 좋은데 화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CCTV가 쫙 독수리 그냥 내려다보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세상은요, 왜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고 왜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느냐? 그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우리는 화평할 수가 없어요.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달라요. 오리하고 닭하고 근본이 다르니까 같이 못 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아요. 근데 자꾸 교회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들어요.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지요. 그들은요, 좋아라 하다가 언젠가는 결국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좋다고 그 좋은 관계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둠의 공격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되지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우리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지금 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빛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우리가 시험되고 유혹을 받아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함정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합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세상을 보고 미혹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내가 미혹되어 끌려가고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으로 긴장하는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아들이 1등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긴장하고 난리법석이란 말이에요. 전쟁 나지 말아야 될 텐데, 전쟁 나지 말아야 될 텐데. 주여, 이 민족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이 민족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먹고 사는 문제에 정신 팔려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죄악과 결탁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력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지, 전쟁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는 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까? 예, 그것도 확인하세요. 근데 진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전쟁 안 나가지고 죄 가운데 살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예? 아니, 전쟁은 나지 말아야지요. 그러나 전쟁 안 나가지고 편안해가지고 죄 더 지면은 그거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이, 목적이 어디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전쟁 나고 안 나는 것보다는 돼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말세에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쭉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이 말을 먼저 하는 줄 알아? 그때에 너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매 맞아본 적 있지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매 맞고, 뭐 요즘 애들은 별로지만 우리 때는 참 뭐 선배들한테 그냥 줄받다 맞고, 군대 가서도 뭐 줄받다 맞고, 예, 기수별로 맞는 거예요. 위에 기수가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은 애는 2대 때려, 2대 맞은 애를 4대 때려, 4대 맞은 애들은 그 밑에 8대를 때려. 이게 줄받다, 여기에 줄받다. 군대에서 요즘 그렇게 때리면 다 죽는다고, 다 도망갈 거는 난리를 치거라. 인권하면서.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 얘기냐 하면은 앞에 먼저 한 대 맞고 나면 시원해요. 근데 저기서부터 맞아 들어오면요, 저기서 맞아서 아각거리고 그냥 대굴대굴 굴러오면요, 맞는 것보다 더 아파요. 저기서 맞고, 맞아가지고 아파서 막 그런 것보다 빨리 맞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게 나아요. 뭔 얘기예요? 준비. 간호사들이 주사 놓을 때 그냥 푹 찔러요? 툭툭 치다가 어느 순간 푹 찔러버리잖아요. 예? 이거 야, 들어간다. 주사바늘 들어간다. 그러니까는 딱 마음이 준비하니까 괜찮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네들, 하나님의 백성들, 야, 이 땅에서 고난받게 될 거야. 고난이 오는구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주님 쫓아 살면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구나.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와.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기게 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돼, 복받아. 뭐 그런 얘기만 듣다가 환난과 핍박이 오면 내가 뭐 이러라고 예수 믿나? 그러면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요, 거기 보면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에 이마에 입맞기까지
진노를,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 모습이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상할까봐, 다칠까봐, 넘어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그들을 붙잡아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잡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7장 14절에 보면은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지요. 그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환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환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기는 거예요. 나는 총 맞아서 순교하면 몇 번이라도 죽을 것 같은데 칼로 목 잘라가지고 죽인다고 그러면 난 그건 진짜 힘들 것 같아. 하나님 제발 나에게 순교하는 시간이 온다라면 그렇게는 되지 말게 하옵소서.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요, 그런 자리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때 믿음을 주시면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총 맞아 죽는 건 쉽고 칼 맞아 죽는 건 뭐 어렵습니까? 죽음 앞에서, 인간으로서 죽음 앞에서 그걸 이기는 것은 믿음 아니면 어려워요. 환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핍박당하고 힘든 일, 그걸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지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뭐 세상에서 끝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아니하도록,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래? 좀 미쳤어. 오늘 일당이 얼만데? 에? 오늘 일당이 얼만데? 교회 가가지고 그것도 헌금하고 다 손해보는 짓으로 여겨요. 야, 이 좋은 봄날 좀 놀러가지. 그만에 교회밖에 모르냐? 깝깝한 사람, 답답한 사람으로 보이지요? 예, 맞아요. 그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깝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이면 그 바쁘고 힘든데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그야말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잖아요. 그게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계시록 3장에 보면은 4대 교회가 나오는데 4대 교회는요, 이름만 있지 믿음이 없는 그런 교회잖아요.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4대 교회잖아요. 정말로 형식적인 교회, 형식만 있고 믿음이 없는 교회,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교회가 4대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그런 틈에도 흰옷 입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손잡지 아니하고 믿음 팔아서 돈 벌지 않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는 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가톨릭 역사를 보면 그게 보여요. 가톨릭은 다 부패해가지고 진짜 이게 교회가 맞아? 라고 부패하는데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놀라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아니 이렇게 타락한 교회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너무도 놀라워요. 주님이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워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세상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아요.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말하지 말아요. 옛날에도 힘들었고요.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 이게 주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3장 8절에 보면은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문 앞에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다. 네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적은 힘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말씀입니까? 자, 베드로 전서 4장 12절로 14절을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로 14절입니다. 예, 전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겪고 힘든 환경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붙들어 주신대요. 이기게 하신대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이 어려움을 보지 말고 우리는 장차 받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 이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고난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며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주께 속한 자로 살기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며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들으셔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는, 난도질을 당하는 이러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들이 작은 고난 앞에서 쉽게 요동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승리하는 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